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6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주의 백성들 주님을 만나고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참 평화와 안식과 기쁨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심과 걱정이 많은 이 세상에 주의 백성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주의 자녀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33번 시편 72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3장 찬송 부른 뒤에 김동성 집사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불토만도 못하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여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신 주님,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왔으니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거룩한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더럽혀진 양심을 회복시키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시고 더럽혀진 손과 발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겸케 하시고 하나님이고 넓고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형식과 습관에 익숙한 예배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자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적셔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세상에 넉넉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겸손한 우리의 심령에 진리의 씨를 뿌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 말씀이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게 하옵소서.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않고 마음판에 새겨서 삶의 현장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탄에게 복음의 기쁨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의 대언자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묵상하고 진비한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는 진리를 밝히 깨닫고 잘못된 생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감정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주도된 인생이 하나님 말씀이 주도된 인생으로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Como agua purificas, como olas en la arena, desvaneces mi condena, como aire que da vida a lo que ya no respira, soplas nueva melodía. Te necesito como siempre y más que nunca quiero verte. Jesucristo en mi corazón, toma todo lo que soy, aquí estoy, quiero darte adoración. Un momento juntos es mejor que una vida sin tu amor. Aquí estoy, quiero darte lo mejor. Como fuego no te apagas, en la noche más oscura, permanente esperanza, como roca, edificas, de lo vil y rechazado, una casa para todos, te necesito como siempre, y más que nunca quiero verte. Jesucristo en mi corazón, toma todo lo que soy, aquí estoy, quiero darte adoración. Un momento juntos es mejor que una vida sin tu amor. Aquí estoy, quiero darte lo mejor.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경 본문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풍랑이 있는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신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신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시자 사람들은 주변 여러 마을에 통지하여 병든 사람들을 데려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손을 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음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게네사렛 여러 마을에서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습니다. 온 나라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박해가 공식화된 것을 뜻합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의하면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공회에 파송을 받아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민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득권만 지키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고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위기감을 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2절 말씀에 의하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에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는 것입니다. 성지에는 광야가 많습니다. 황무지입니다. 이스라엘 독립 이후 초대 수상인 벤구리온은 광야에 물을 끌어들여 키부츠를 만들어 주거지와 농장을 만드는 광야의 개척자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광야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많다는 것은 항상 먼지를 뒤집어 쓰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생상 식사를 할 때는 꼭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율법의 규례 가운데서도 성지의 특별한 환경 때문에 위생과 건강을 위해 정해진 규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그들의 건강이 걱정이 되어서 찾아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죄를 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문서인 율법과 함께 오직 구전으로 전하는 유전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 유전은 율법을 설명하는 것으로 율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유전은 모세가 아론에게, 아론이 아들들과 12지파의 대표인 70위 장로에게, 그리고 70위 장로는 각 종족의 족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족장들은 모든 회중에게 전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은 계보를 따라 전달되어서 마지막 계승자가 문자로 기록한 것이 미슈나라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 유전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구전은 바리새파의 소산일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율법 위에 놓고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한마디로 외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관한 예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 즉 유전을 따르는 것이 신앙인 양 자부하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마음에 없는 그들의 종교의식은 헛된 경배였습니다. 이사야 시대나 신약 시대나 오늘날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외식을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10계명의 제5계명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당시에 유행하였던 고르반 제도를 콕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면 11조와 부모님의 몫을 따로 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에 의해 기업을 나누어 부양할 의무가 있는 친척이나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고르반 제도였습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린 헌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밭에서 난 모든 것은 고르반이다. 혹은 이 포도원에서 난 것은 모두 고르반이다라고 말하면 모두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나누고 부양할 의무가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전에 가져다 바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뱉으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랍비들이 가르쳐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은 피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
그런 율법의 해석을 해주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전이 되고 장로들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경건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도 죄의식조차 갖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장로들의 전통으로 기득권을 누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왜 당신과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하며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꾸짖으시고 주위에 모인 무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물입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물을 먹는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하였지만 그것이 위생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도덕적인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사람의 사상입니다. 부정한 마음과 사상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도덕적으로 더럽히고 그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서 열거한 6가지의 죄악들, 마가는 12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10계명에서 인륜에 관한 후반부의 계명들을 범하는 죄들입니다. 이 모든 죄가 마음에서부터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걸림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동안 자신들이 쌓아온 모든 것에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고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가리켜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 결국 추수의 때에 뽑혀 불에 던지울 가라지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결국은 함께 구덩이에 빠져 멸망당할 운명임을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계명, 진리를 분간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지만 결국 그들 자신이나 그들에게 배우는 사람 모두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전통은 그 자체로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를 온전히 지켜내는 전통이 지킬 가치가 있는 전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진리가 아닌
사람의 유전을 따라 지켜져 온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따르는 것, 사람으로 인해 나뉘어지는 것, 나눔으로 인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지켜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본질이 아닌 사람을 드러내는 것들은 버리고 진리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걸림이 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걸림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평안을 주며 자유함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서 있다면,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 마음에 선한 것, 거룩한 것, 구원의 참 생명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고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 진리의 본질을 떠나 전통을 주장하고 따르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관심을 쏟고 우리 생각과 마음이 악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며 지킬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1장 찬송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을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삶과 환경 중에 허락하신 모든 것 중에 구별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건강으로 인해 혹은 환경과 여건으로 인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걸림이 되지 아니하며 기쁨이 되고 평안을 주며 자유함을 가져다 주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